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 좀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어제 엊그저께인가 뉴스로 봤어요. 이혼에 관한 법률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그 이혼을 조정하는 이제 변호사들과 판사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좀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그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엑셀 이혼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엑셀 이혼 없죠? 다행이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엑셀 이혼 이게 뭐냐면요.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결혼할 때 엑셀 표를 만든대요. 딱 표를 만드는데 가사 업무부터 뭐 해야 되는 집안일 혹은 뭐 온갖 짜잘짜잘한 것들을 엑셀표에 다 집어넣고 이거는 너, 이건 나, 이건 너, 이건 나 다 구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빨래를 넣는 사람은 누구, 빨래가 다 되면 꺼내는 사람은 누구,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는 사람 누구, 건조기에 꺼내서 개는 사람 누구, 뭐 이렇게 다 표를 만들어서 쫙 분할을 한대요. 언제? 결혼할 때.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의 귀책 사유가 이제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죠? 퍼센테이지를 나누잖아요. 재산의 배당을 나누는데 이걸 들이밀면서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이만큼의 노력을 가했고 상대방은 이만큼의 노력을 가했다라는 거를 엑셀 파일을 들이밀면서 이제 법률 상담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요즘 MZ 세대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이혼을 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엑셀 이혼이라고 한대요. 그 변호사님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좀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아내랑 이제 얘기를 어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드라마 봤냐? 이랬더니 드라마를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드라마 존재는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 만들고 엑셀 이혼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랬더니 막 둘이 서로 이제 뭐 얘기를 좀 나눴어요. 물론 저희도 가사 업무 분담은 있습니다. 누가 주로 이걸 하고 누가 주로 저거를 하고 이렇게 분담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요. 누군가가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 좀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좀 해주고 또 나도 그가 할 일들을 해주고 서로 너가 할 일, 내가 할 일도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 중에서 서로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잖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기사의 댓글들을 잘 안 보는데 그 인터뷰의 댓글도 좀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와, 이거 좀 심하다,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느냐라는 댓글들이 쭈루루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엑셀 이혼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상대방이 지나치게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달라라고 제가 좀 나눴는데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밥 사준다고 얘기했을 때 말이라도 같이 사자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없을 때 그래 너가 살아 계속 너가 살아 뭐 이런 거겠죠. 회사 생활하면서 타 부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도와야 되는데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오히려 팀 협업이 필요해진 경험. 그렇죠.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같이 일하는 상생하는 관계인데 너무 이해 타산적으로 움직여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친한데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되게 계산적이죠, 정말로. 제가 더 계산적이라 눈.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산적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계산적인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원들 커피는 안 사주면서 팀원들이 본인 커피 안 사주면 삐지면 팀장. 이런 팀장은 나쁜 팀장입니다. 저는 이런 팀장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가 더 좋은 조에 가려고 조별과제 같이 하기 싫은 사람과 우리랑 같은 조가 되는데 혼자 쏙 빠지려고. 이 친구가 좀 왜 이럴까요?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선의를
생색내면서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계속 생색내는 사람. 정말 개선적이죠. 백승인 생일 축하 꼭 받고 싶어함. 지난주 얘기인가요 이거? 백승인이 쓴 거 아니에요. 백승인 생일 축하 꼭 받고 싶어함. 이 계산적인 모습이라서 실망스러웠대요. 승인이 아니 생일 축하 받아야지. 다 받는 건데. 네. 나누는 내 모습을 보고 생각 없이 돈 쓴다고 함. 나누는? 남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생각 없이 돈 쓴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안 하는데 좀 이렇게 잘 베풀며 살아가는 나에게 계산적이지 못하다라고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자신이 표현한 만큼 내가 표현해주지 못해서 표현을 갈구할 때. 이거는 연애에 관련된 건가요? 뭐 관계에 관련된 걸 수도 있겠네요. 팔기 전에 태도와 팔고 나서의 태도가 너무 다른 계산적인 모습. 그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팔려고 할 때는 막 그러다가 팔고 나서는 또 막 이러고. 룸메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나에게 몰빵했을 때 이러면은 룸메이트 할 수 없지. 룸메이트 해서는 안 되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인데 본인은 쉬운 일만 하려는 행동이 반복해서 보였다. 매일. 이러면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들죠. 마지막입니다. 와 이거 세다. 전에 만나던 애인이 데이트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1원 단위까지 나눠서 청구함. 와 그래놓고 나한테 맨날 밥 얻어먹음. 이게 가능해요? 나눠서 청구한 다음에 밥은 또 어떻게 얻어먹었대? 야 이거는 자매가 썼는데 아유 너무 착하다. 그런 남자들은요 저기 만나지 마시고 잘 헤어졌습니다. 전에 만나던 애인이어서 다행이다. 지금 애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뭐 이런 계산적인 모습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계산적인 모습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실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계산적인 모습을 마주할 때 실망한다라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그 사람과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이랑 이런 계산을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다. 혹은 이렇게까지 계산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좀 속이 상하거나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산적이게 행동하실 때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서 사사를 짠 보여줍니다. 그럼 이 사사가 야 해갖고 전쟁을 이기면은 태평해졌더라. 이게 이제 어떤 일련의 레파토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앞에 10장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르짖었다. 이 정도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까지 부르짖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항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꽤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바뀌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네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네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 회개하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좀 이렇게 그냥 뭐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뜻을 좀 살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네가 다른 신들을 섬겼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죽어도 절대 네버 너네들 구원 안 할 거야. 되게 센 표현이에요. 내가 죽어도 니네는 구원 안 한다. 내가 죽었다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다시는 절대 너네들 구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센데
14절이 더 셉니다. 14절을 볼까요? 야, 가라. 그냥 가라.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가라. 나한테 오지 말고 가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고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너네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가라. 그냥 너네들이 원래 섬겼던 너네들의 신한테 가라. 내가 더 이상 너네들한테는 상종을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너네들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막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야, 됐다. 그냥 가라. 난 더 이상 너의 회개를 혹은 너의 이런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도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네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가라고 거절을 하시죠. 이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당혹스러운 모습 앞에서 우리도 혹시나마 이런 거절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울며 불며 회개를 했는데 마음에 자유함이 있지 않고 혹은 정말 작은 일 같아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를 딱 했는데 정말 작은 일답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 회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이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나 보다라고 덮어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혹은 내가 좀 거절당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질문을 제가 좀 이제 기도 제목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의 회개를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인의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개가 도대체 하나님의 거절을 받는 회개인가, 그리고 어떤 뉘우침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뉘우침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는데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들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이 거절하시다가 마지못해서 결국에는 들어주시게 된 첫 번째 이유 뭐냐면요,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공동체가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의 고백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라는 것들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의 기도로 조금 더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공동체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잘못을 가지고, 나의 내면 세계와 나의 영혼의 문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만 가지고 회개를 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군요. 혹은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태도를, 이런 모습들을, 또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군요. 혹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군요 라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시리즈의 제목이 가치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가치를 논할 때 하나님은 늘 어디를 보시냐면요, 공동체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개인의 회개가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의 회개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선지자들을 딱 불러내실 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신 후에 이 사람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회개를 막 경험하게 되면요, 공동체로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회개가 아직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았다, 아직 공동체를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회개는 조금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직 내 문제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회개는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로 점점점 확장이 되는, 이 외연의 확장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회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을 계속 봅시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요, 어떤 전제 조건, 또 어떤 걸 상정하냐면,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 만사 형통이다 라는 게 그대로 공식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자들은 어떤 회개를 하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결과물을 주시든지 나는 그것을 순응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의 회개가 확장되는 그 순간 어떤 일도 확장이 되느냐, 하나님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나에게 이 죄의 값을 묻지 않아 주시기 원해요, 나 이 죄의 값을 피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두 사람의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랑 간통을 저질렀잖아요. 이게 잘못이 됐어요. 잘못이죠. 잘못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딱 지적을 합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고 당신과 이 밧세바라는 여자 사이에 태어날 아이는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고 나서 7일 동안, 일주일을 딱 살고 죽는데 큰 병에 걸립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계속 회개 기도를 해요.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계속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요. 자, 우리가 1차원적인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면요, 다윗이 1차원적인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내달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회개합니다, 아이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고차원적이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찬양 가사 같은데요.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게 매정한 아버지 같은 모습인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봐서 아는데 이거는 매정한 아버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 삶에 일하신 것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을 때 금식하며 울다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일어나서 샤워 먼저 합니다. 옷 갈아입어요. 그리고 상 앞에 딱 서서 신하들한테 명령합니다. 밥상 가지고 오라고.
7일 동안 금식했던 그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난 후에 밥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업무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7일 동안이나 울었던 그 사람이 아이가 죽었으면 70일은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만,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회개를 하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자, 하나님,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는 그릇된 걸 수 있겠지만, 마음이 아픈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다윗의 기도고요. 두 번째로 누구의 기도를 닮아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죄인처럼 기도하시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형벌이 지금 나의 자신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내 잔을 비워달라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끝자락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시죠. 이것은요, 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 죄인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회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의인들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어떤 의연한 기도, 호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16절을 볼까요? 16절,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6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방 신들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은 굉장히 큰 출혈을 의미합니다. 출혈. 여러분들 집에 혹시 불상 있으신 분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나요? 우상 같은 거 집에 없나요? 아니면은 뭐 신상 같은 거 없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만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은 무슨 색이죠? 금색. 다 금박이잖아요. 온몸이 금박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금을 입혀놓죠. 그래서 자기 집이나 혹은 이런 신전에 신들과 혹은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갖다 놓을 때는 가장 값진 것, 비싼 것, 좋은 것으로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가져다가 버린 거예요. 이 금을 녹여가지고 다른 걸 만든 게 아니고 금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예 못 쓸 지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들여왔던 돈과 시간과 열정과 수고를 한 번에 다 버리는 희생과 출혈을 감내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는요,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섬겼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그냥 와가지고 예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회개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1차원적인 회개에서 하나님, 제가 공동체를, 또 저희 공동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2차원적인 회개로 바뀌게 되면 그 회개의 끝자락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옳지 않은 것들은 버려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 사이클의 맨 마지막에는 늘 무엇이 등장하느냐? 예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는 그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특징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는 게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진짜 특징이에요. 이거는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요, 그냥 길 가던 여고생을 찔러 죽인 나쁜 사람이 있어요. 30세 누구누구. 근데 그 사람이요,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취조를 하고 조사를 하고 물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죄송하다예요. 내가 잘못했다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들도요, 자기가 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이 지탄하고 욕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안 해요. 사실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뭐냐면 이 행동을 안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뉘우침과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회개 사이클을 얼마나 충실하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못된 것을 뉘우쳤을 때 잘못됐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하지 않는 열정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쏟아왔던 열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열정을 예배로 돌려서 예배에 더 큰 열정을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야, 너네들 가서 너네들 원래 예배하던 그 신들을 예배해. 내가 다시는 너네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셨느냐, 16절 맨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 곤고라는 표현은요, 좀 잘못 번역된 표현이긴 한데 곤란하다 혹은 괴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수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수고했다. 굉장히 수고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이 직전에 뭐라고 했나요? 예배했다라고 했죠. 이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이 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애씀, 이 수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민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괴로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짧아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 무슨 마음이 짧아지셨을까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삐진 마음이 줄어든 거예요. 야, 나는 더 이상 니네들 안 볼 거야. 너네들 구원 안 해줄 거야. 너네들 그냥 가. 나 너네들 꼴 보기 싫어 라고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그 큰 분노가 이스라엘의 예배와 이스라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예배의 수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짧아지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여정을 더 짧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짧게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마음 먹은 바를 짧게, 자신의 기다리신 말을 짧게, 자신의 일하시는 바를 짧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즉시 일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빨리빨리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빨리 해내기 위해서 그런 예배자들 찾고 계셔.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와 함께 자기의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은 긴 시간을 기다리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배자들과 함께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열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합니까? 막 예배 시간 1시 반부터인데 1시 10분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로 막 준비하고, 예배 시간 1시 반부터 찬양 시작하면은 막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막 읽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한 주간 살아가게 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힘이 된 말씀으로 받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설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리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리라 막 결심을 하며 필기해 가며 막 묵상해 가며,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공동체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52회나 있는 예배, 52회만 있습니까? 베이스원 예배까지 하면은 64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 예배도 나오고 토 예배도 나오고 별의별 예배 다 나오니까 예배란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 그냥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혹시 몸이 안 좋으면 건너뛰어도 되는, 혹시 기분이 좀 언짢으면 조금 피할 수 있는, 혹시 내가 지금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그냥 참석해서 의무로 흘려보내도 괜찮은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되게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혼냈습니다. 예배 본다. 왜요? 그냥 앉아서 보는 거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니까. 앞에서 찬양하는구나, 오 설교하는구나, 오 기도하는구나, 예배 봤다. 그래서 이 표현을 되게 안 좋은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예배에 참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예배를 참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오늘날처럼 대형교회가 많고 오늘날처럼 예배가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오늘날처럼 부족할 것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참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참관자였고 저도 그런 참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짧아지신다라는 겁니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지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일할게, 이제는 내가 응답할게, 이제는 내가 움직일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내 영혼이 만나는, 조우하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올려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랍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인데,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나의 몸, 나의 육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내 몸은 내 몸대로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고 영혼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리는 물질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들을 내어드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자세, 나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 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회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떠한 회개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말씀은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치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주 앞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두 손이 주 앞에서 꽉 움켜진 채로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회개하고 있는 그 회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퉁치는 회개, 혹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라고 말하는 이런 너무 상투적인 회개, 이런 회개는 주님이 가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로 돌아가라 라고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회개가 이제는 나의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로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앞에서의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든지 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취하시고 가져가시고 주님 것 삼아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이 회개가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회개라기보다는 진정한 예배에 더 가까울 거예요. 예배는 회개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회개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릴 나의 몸의 예배, 나의 영혼의 예배,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나의 영적인 예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내 영적인 회개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회개, 돌이켜야 되는 나의 결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양각색 각자의 삶에 다채롭게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마음 한켠에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악의 날카로운 사슬이 나를 꼭꼭 싸매고 올가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더럽게도 음란하고, 정말 더럽게도 수치스럽고, 정말 더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죄인들이 나와서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충분히 됐다, 가라, 너희들의 예배는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진노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고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이 죄악을 다 떨쳐낸 후에 공동체와 함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무르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예배, 주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쏟아져 내리는 예배,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힘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애쓰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또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의 곡조가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곡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외침이 하나님께 응답으로 상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 또 어떤 죄악들, 어떤 어려움들, 어떤 나쁜 것들을 품고 지금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계셨습니까?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자리에서 엎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몰랐던 나의 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잘못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문제 없다 생각했던, 그러나 실상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실 법한 그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발견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빛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에게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너에게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너에겐 지금 이것이 잘못이다. 너에게 지금 이것이 나와의 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나와의 관계에 담벼락이 되고 있는 요소들이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기쁨, 그리고 그것들을 떨쳐내내는 즐거움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계속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제자.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내 속에 있는 보좌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정말로 진정한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정말로 노랗도록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온전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부터 매진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매진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다윗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잔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실 때 주님 모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갚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실 삶을 기대합니다. 예배자들에게 부르실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인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오늘 우리에게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지나가면 참 좋겠지만 주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록 죄인이고 예배자로 한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 주님 보시기에 가장 괜찮은 것을 내 삶의 응답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닐지라도,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흔쾌히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에 주님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에 주님의 답을 달아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에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것을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응답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날지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벽한 것이라 우리가 인정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를 품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시고 일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조건 3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두루뭉술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주 앞에 내어놓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든 회개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고 선하고 완벽하신 응답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나름 생각하는 바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있고 꿈꾸는 바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꿈과 계획과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우상과 보좌와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선한 것, 오직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이 받아야 할 수많은 질고를 홀로 감당해 내시고, 우리에게는 의인이 받아야 될 상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가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회개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